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통과하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이들 힘드신 줄 압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먼지보다도 더 작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벌벌 떨 거라고는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이 이후에 미칠, 지금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앞으로 많은 날들을 이 어둠의 긴 터널을 뚫고 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때 쉽게 그렇게 끝날 문제고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이 개학이 연기되어서 학생들도 힘들고 학부모들은 더 힘들지요. 그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또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되니 답답하고 힘들 건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분들은 아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식당이나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일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고 또 더 나아가서 직장의 일들이 중단되고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을 하다가 일이 중단되고 또 월급이 삭감되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참 안타깝고 주님의 긍휼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기고 잘 통과해서 오히려 유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서 자랄 때에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물고기 잡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강에 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 기찻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찻길을 따라가면은 그 길이 반듯하기 때문에 먼 길도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가끔은 그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터널 길이가 시골 기찻길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서 아마 그때 걸음으로 한 10분이면은 충분히 통과하는 그런 길이지만, 그 터널을 지나갈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은 그 터널 안에서 기차를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터널 안에는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기차를 만났을 때 대피하라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도 터널을 지나가다가 기차가 지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어도 여러분, 터널 안에서 그 기차가 지나가는 그 큰 굉음은 그 시간, 기차 지나가는 시간이야 불과 1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것이 길고 크고 지루하게 느껴지는지요. 그랬던 경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려움은 뭐냐 하면은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은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있는 터널들은 기찻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져 있어서 입구에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향해서 어디가 끝인지는 알지만 어둠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터널 속에서 걷다 보면은 출구가 조그맣게라도 보이고 희미하지만 불이 보이면은 끝이 보이는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터널을 조마조마하게 걷다가 출구에 도착하면은요, 그 쏟아지는 햇빛이 왜 그리 반갑고 좋은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이축되고 두려움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은 희미한 빛도 보일 것이고 출구가 나올 그날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즐겁고 기쁜 일들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그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경험하죠.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 늘 어려운 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누가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온 인류를 다스리는 도구 중에 형통과 또 곤고가 함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러한 곤고한 날이 이르면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은요, 일들에 쫓겨서 자기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지금 바른 길로 걷고 있는지 살펴볼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주어진 일대로 걸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요즘같이 모든 것이 멈춰섰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은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하프타임 때를 잘 활용하는 팀이 전반전에 밀리고 또 골을 먹어지다가도 그 하프타임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팀을 정비하고 자신을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후반에 임하면은 그것을 역전시키고 훨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이대로 쭉 달려가면 되는지 하는 문제를 이런 곤고한 날에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면은 오히려 그 하프타임이, 그 쉬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제가 지난주 고린도전서 1장 서론을 살펴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첫 서론을 시작하면서 3절부터 8절까지 이 짧은 절수 9절 속에 고난과 위로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는지요? 이 9절이라는 짧은 절수의 고난, 환난, 이런 단어가 8번이나 나오고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바울이 쓰면서 왜 제일 먼저 이 고난의 문제와 위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커도요,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면은 어떤 고난도 너끈히 이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를 덮으사 우리에 당한 고난도 어떤 고난이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고난을 경험한 자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비 하나님 또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정말 이건 대단한 기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전염성 아닙니까? 그죠? 이 나병이라는 것도 사람이 접촉을 통하여서 전염되는 전염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서로 조심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생활하지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접촉을 금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소록도에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저는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지는 것은 아주 그것은 가벼운 증상이고요. 눈, 코, 입 모든 신체 기구들이 다 떨어져나요. 나병이 이게 손가락이 떨어져도 이 균이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감각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고 이러면은 뭐 진물이 흐르거나 자기가 얼굴이 흉하기 때문에 두건이나 어떤 붕대 같은 걸로 자기 얼굴을 감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걸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은 나병 환자들은 그 사람을 자기에게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야 됐어요. 부정하다. 그 옆에 있는 가까이 가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가까이 가면은 전염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멈춰서고 만약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을에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고 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음식이나 이런 걸 멀찍이 떨어진 곳에 갖다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간 뒤에 그들이 그것을 먹고 겨우 연명하고 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병이 옮길까봐 뒤로 물러섰을 텐데 예수님이 그냥 저쪽에 가 있어 이러고 멀리서 내 기도해 줄게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요 먼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에게 손을 댑니다. 그 사람을 만져줍니다. 그 만져주면 뭘 바랍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너무 고통스러워. 가족으로부터 떠나고 고향으로부터 떠나고 얼마나 어디 가나 멸시와 서러움과 이런 것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기 전에 그를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육체를 만져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엘리야라 선지자를 잘 압니다. 정말로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서 갈멜산에서 대형 영적 전투를 일으키고 그 모든 사람을 죽인 그 용사 선지자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권력 앞에 맞서서 싸우다가 그도 이세벨이 말 한마디에 이제는 지쳐버렸습니다. 자기 목숨 살려 도망합니다. 그러다가 로뎀 나무 그늘에 그는 겨우 누워서 지쳐서 누워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사는 의미 없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누워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응?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서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뭐 합니까? 그를 뭐 했어요?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지는 건 뭘 말합니까? 야, 엘리야야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지쳤냐? 예? 너 너무 혼자서 너무 수고 많지. 그 아프고 지치고 상한 그의 마음을, 그 육체를, 그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위로 만지시고 떡과 물을 준비해서 그를 먹이시고 그걸 마시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샘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보다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다 봐도 이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40에 가만매를 내가 몇 대 맞고 태창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등등 수많은 위험들이 그 일생, 전도하는 일생 동안 그를 따라다닌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한 가지만 경험해도 하기도 힘든 그런 일을 그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고난이 결코 그를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낭망시키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당하고 결국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커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3년여의 전쟁의 기간을 지낸 분들도 계시고 수많은 보릿고개를 넘어오시면서 배에 곪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지상전까지 다 겪은 분들이에게 이렇게 조금 사람과의 거리를 둬야 되고 거리 제한되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아마 이까지껏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2000년도 중국에 갔을 때에 30시간을 버스를 타봤습니다. 30시간이라는 버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시간. 우리나라를 한번 뺑 돌아도 30시간이 안 될 겁니다. 그죠? 30시간은요 전혀 이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이게 아니라 버스 하나를 딱 타고 저녁 5시경에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우리 목적지에 그 다음날 밤 11시경, 12시경에 도착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 버스는 침대 버스입니다. 좀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루 24시간 이상의 시간을 버스에서 타보니까요 그 뒤에 또 중국에서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17시간 버스 탔는데 17시간 타는 거는 그거는 뭐 세발이 비더라고요. 예? 30시간을 탔는데 17시간 정도는 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국내는 아무리 멀리 가도 7시간 이상 안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까지 것 뭐 이 정도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큰 일을 경험해보고 큰 고난을 경험해본 사람은 작은 고난, 작은 어려움은 뭐 그것 전부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의사 선생님이 와서 침을 놔드렸는데요. 예? 어떤 할머니들은 아이들은 조그만 침 한 대 맞아도 우는데 어떤 할머니는 누워서 침을요 수십 군데 꼽아놨는데 흥얼흥얼 노래를 합니다. 저는 침이 하나도 안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맞아보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런데 예? 80년 세월 속에서 이 정도 침은요, 이건 노래하면서 정말 맞을 수 있는 거고,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흥얼흥얼 하면서도 맞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큰 아픔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겨낸 사람은요, 그런 아픔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할 수 있는 그것이 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우리가 작년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4월과 5월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정말 큰 은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해서 올해도 한 4타임 정도 시간을 가지려고 우리가 이렇게 강사를 섭외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는 자매 가운데 천정은 자매라는 그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아주 오랫동안 SNS 기도 모임에서 리더로서 같이 활동하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말기암 환자. 예? 제가 이 자매를 안 지가 한 6, 7년 되나요? 벌써 그래 되는데 말기암 환자라고 사실 이 암 환자라는 거를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매는 만나면 목사님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숨기림 없이. 근데 6, 7년이 됐는데 아직도 말기암 환자예요. 아직도 안 죽고. 사실 말기암 환자라는 말은 온몸에 다 암이 전이되어서 이 자매는 뭐 항암 치료를 아마 100번 이상 받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잘 쌩쌩하게 잘 살아있어요. 근데 온몸에 암이 전이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접근하기 어려운 암 환자,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이 어디에 있다 하면은 그런 사람 소개 받으면요, 전국 어디에 가나 병원으로 찾아가거나 집으로 찾아가거나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 자매는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암 환자를 만나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주님 위로를 바랍니다. 이러면은 정말 그 위로와 그 사랑이 그들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암 환자니까 예?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암 환자입니다. 그것도 말기암 환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있던 마음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고 나보다 더한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공감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말기암 환자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얼굴을 보거나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쌩쌩하게 잘 움직이고, 여러분 한번 만나시면 예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예? 그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나도 예수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자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유익한 시간과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난날 당했던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당했으면은 바울의 마음속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 네?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치 법정에서 사형, 너는 사형이다. 이런 선고를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처럼 바울이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여기가 내가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막다른 골목에 그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일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9장을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여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바울은 에베소를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볼리 등등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에게 왔을 때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하던 책들을 모아서 불살라는데 그 금액이 오늘날 따지면은 약 20억이 넘는 엄청난 그 금액이 나타날 정도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당시 한 20만 명 되는 도시니까 제법 큰 도시죠. 그런 도시가 2년여 동안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발칵 그들 속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하니까 이 에베소라는 곳에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 옛날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 신전이 크고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신전 주변에는 그 신전에서 있는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먹고 사는 그런 우상을 팔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마술책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들,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마술책을 불사르고 우상을 안 사고 이러니까 자기들 수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계를 이어올라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을 전해서 우리를 미풍양속을 흐리게 한다는 이 계명으로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사람들이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찾고,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지금 끌고 공연장에 들어가서 그들은 소란을 피우고 떠들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울은 거기가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 가운데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의 동역자들이, 나의 복음을 돕는 자들이 저렇게 잡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동을 가라앉혀 주시고 이 길에서 건져 주십시오. 아마 그는 간구하고 또 간구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모든 사태를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묘한 도우심이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그를 절망에서 죽음에서 끌어올려 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난이란 시간은 나를 의뢰하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건지실 때 진짜 건져지는 것이구나. 그것이 단지 에베소서의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 그 인생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도 기쁨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속히 고난을 거두시고 우리가 즐겁고 신나는 그런 일상이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바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10장